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은 간단하게 나옵니다만은 사복음서에, 삼복음서에,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한 큰 은혜를 베푸셔 주셨는데 행여나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았던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베드로의 실패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 밖에서 이렇게 얼쩡얼쩡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은 믿지만 적당한 거리를 좀 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자유를 먹고 좀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 적당한 거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악한 영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DTC 우리 YM에서 했던 그 클래스에 제가 잠깐 들어갔었는데 딘 셜만 목사님이 오셔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셔서 들은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잠깐 전체는 못 들고 중간만 잠깐 들었었는데, 영적인 전쟁에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의 문을 이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꽝 닫아놔야 되는데 닫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추운 곳에 살았다고 그래요. 미국의 저 북쪽 어디에. 그래서 마이너스 F 화씨로 마이너스 디그리가 내는 데가 한 3개월 정도 되는 그런 추위에 살았는데 밖에 뛰어나갈 때 문을 열어놓고 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럼 아버지가 꼭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겠어요? 문 닫아라는 거죠. 문 닫아라고 했을 때 아빠 나는 어리니까 그러면서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야. 문 닫아 그러면 가서 문을 닫아야 된다. 안 그러면 찬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그 동기를 다시 지피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고 돈이 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악한 영에게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을 열어놓고는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어리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것이, 문을 닫을 때에 문을 닫아 놔야 그 안에 훈기 속에서 평강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문을 연다는 게 뭐냐? 결국 악한 영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닫아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문 조금만 열어놓을게요. 많이 안 열어놓을게요. 틈 그냥 많이 안 벌어놓을게요. 조금만 열어놓고 적당히 주님 보면서 갈게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영락없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악한 영을 뱀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머리만 들어가면 몸뚱아리는 금방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열어놓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몸뚱이가 다 들어와서 큰 구렁이가 내 삶을 다 차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문을 조금만 열어놓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 불평한 마음을 표현을 했더니만 사탄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와서 그것을 먹게 만들었고, 남편도 먹게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그 죄가
피로 흘러서 유전죄로 모든 사람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틈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붙어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꼭 붙들고 사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적당히 붙잡으면 안 돼요.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당히 붙잡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그 야구공을 칠 때 손이 울리는 거래요. 야구 배트를 꼭 붙잡고 딱 쳐야지. 그래 잘 맞으면 이게 안타가 되고 이것이 홈런이 되는데, 이 느슨하게 잘못 잡았다가 치면은 이 손이 울리게 되는데, 손에 뼈가 금이 가지 않더라도 이것이 울려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즌에 손을 다쳐서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그들의 모토가 배트를 꼭 잡든지 아니면 그냥 놓아버리든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꼭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잡기 때문에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꼭 잡아야 돼. 성경에 보면은 꼭 잡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을 꼭 붙잡았던 사람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 왕의 꿈을 잘 해석해요. 그래서 바벨론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인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를 합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유대인 주제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왕의 사랑을 받아? 이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왕을 잘 설득해가지고 법령 하나를 만들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주님을 꼭 붙잡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주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잡혀오게 돼요. 다리오 왕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총애하는 이 다니엘이 죄인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자굴에 끌려가게 된 다니엘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을 꽉 잡았어요. 근데 오히려 옆에 있는 이 왕이 더 걱정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꼭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가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어쩌나 걱정하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붙잡고 있으면요, 반대예요. 별것도 아닌데 걱정 근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걱정 근심하고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한숨 짓고 있어요.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을 주는 악한 영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그 자유함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또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주님을 꽉 붙잡은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는 잔말 없이 그저 그대로 주저함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이삭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가서 그를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그때 바빠지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에요. 너무너무 급하셔서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2번이나 부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2번 부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바빠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능력의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메시지는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자꾸만 세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뺐어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칼을 들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칼로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용기 있었던 베드로가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마지막에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의리 있는 사나이 같고 용감하게 칼을 빼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실패했을까? 저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릅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같지만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앞서 있어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운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지쳐버리게 됩니다. 내가 찬양을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음악 솜씨를 자랑하게 돼요.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더 앞세울 때에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베드로 전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했더니 내가 실패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시험받고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나를 앞세웠던 이유가 뭘까?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뭘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1시간에도 일어나서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탄식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 기도보다 칼을 믿었던 사람이 됐고 주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 돼서 결국은 실패했을 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앞장서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를 해야 주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결국 3번을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맹세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쳐다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이 베드로가 그 눈을 마주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창피했을 거예요. 미안했을 거예요. 아마 스스로에게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을까? 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하셨을까? 글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더니 그거밖에 안 돼? 내가 3년 나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를 부인해,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사랑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너 그 사랑 알고 있어?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지금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알지?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우리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고백하며 일어서셔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패했구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죠.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실패하고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음성 들으시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며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런 찬양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때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온갖 피를 쏟으시며 나를 위해서 사랑을 쏟아주어 주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찬양 한번 우리가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 부르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시며 사랑했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으시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모든 것에 가장 최우선이 됩니다. 시간의 우선이 되고 관심의 우선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바빠요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말이 바뀝니다. Anytime. 우선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하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주일 성수가 자꾸만 힘들어지고 주일날 못 올 이유가 자꾸만 생기는 건 왜 그럴까? 가끔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주는 아파서 못 오고요, 한 주는 친구 와서 못 오고요, 한 주는 여행 가서 못 오고요, 한 주는 추워서 못 오고요, 한 주는 속상해서 못 오고요, 한 주는 드라마 봐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오고요. 이상하게 못 올 이유가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게 되고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한 50년 정도 함께 사역했던 조지 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분인데요. 이분은 찬양 사역을 함께 했던 분이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4세까지 사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참 오래 사셨고 이분도 함께 오래 사셨어요. 함께 동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거죠. 1931년 그가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MBC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감미로운 바리톤이었대요. 사람들이 너무 그 노래에 참 감명을 받고 그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이제 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기쁨보다도 불안한 힘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평생을 살 거냐, 아니면 주님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래서 조용히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도 함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의 피아노 위에다가 조그만 쪽지를 하나 갖다 놓게 돼요. 그 쪽지 위에는 어머니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밀러 부인이 쓴 성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즉석에서 치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찬송이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것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의 길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에 있는 전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찬양을 했어요. 사람들이 기립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박수가 끝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신 이 각 박수갈채와도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주님만 붙드세요. 주님만 높이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실패가 없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실패하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들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